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3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께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께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피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지박약이다. 왜 의지박약이냐?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들을 믿는 하나님 앞에 피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라고 비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즉각 어떤 일이 있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산성이자 우리의 반석이자 우리의 요새가 되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뒤에 피하려고 하고 환경 뒤에 피하려고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도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피해 있어요. 어린아이죠. 하나님 뒤에 딱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으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안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자기의 처마가 되어줄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다윗의 이 처지를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그 은혜를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게 뭐냐? 왜 주님께 피하려고 하느냐? 첫째,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의 인물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즉각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늘 자기 지혜에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기 꾀를 가지고 해나갔습니다. 야복강에서의 그 사건은 결코 긍정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야곱이 거기에서 막 하나님께 때를 쓰고 축복해줘야 된다 하면서 했으니까 화덕배가 부러져서 위골이 되져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다. 결국 야곱이 승리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그냥 너가 이스라엘이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또 야곱이에요. 언제 이름이 바뀌냐? 베냐민을 포기할 때입니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그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을 이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자기네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민족의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니까 그럴 수 없고, 그렇다 한다면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베냐민 또한 뭐하겠다? 희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되어주겠다. 그때 처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계속 컨퍼런스 메시지를 준비하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걸 컨퍼런스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 항복과 관련된 거, 항복. 하나님을 향한 항복.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항복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거기에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끈이 있죠, 끈. 실타리 같은 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사업하다가 계속 말아먹는 사람들, 그 이봉원 씨 같은 분들, 이번에 또 뭐 사업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계속 사업을 해요. 그래도 그분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것은 연예인으로서 꾸준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망가지지 않은 거죠. 일반인들이 그랬으면 저기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들만의 뭔가 있겠지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잡을 만한 끈이 있으면 그 끈만을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적으로 뭘 붙잡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의 생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았어요. 야복강 사건 이후에 그 야복강의 사건이 야곱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완전히 항복하잖아요. 거꾸로져서. 그러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뀌죠. 그래서 야곱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 가지고 선물 공세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 전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야곱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야곱이요, 둘째는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제 인물들 딱 꼽으라고 하면 뭐 다윗을 아주 사랑하지만 아브라함도 아주 사랑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곱은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니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삼손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항우라고 하는 인물과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한나라와 초나라로 갈려져서 이제 싸울 때 항우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딱 한 번의 전쟁에서 져요. 계속 이기다. 근데 지금도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항우 좋냐 유방이 좋냐 하면 항우가 좋다. 왜? 유방이라는 인물보다는 항우라는 인물에 대한 애잔함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에 대한 애잔함이 있어요. 삼손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 말을 거슬렸던 사람. 늘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는 나시린에게 불구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독주를 가까이 했고요. 죽은 시체를 만졌고요. 마지막 하지 않았던 게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그게 착각이에요. 성령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삭도를 대자 누가 떠났더라? 성령이 떠나셨더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지막 나시로서 그가 규례가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가 실패하죠. 근데 그 삼손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자살해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이제는 적군 앞에서도 항복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이 이런 표현합니다. 그의 머리가 자랐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힘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자란 상태 힘이 돌아왔으면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 성경은 머리가 자라났다.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은 블레셋 방백과 귀족들과 군사들을 이렇게 부셨다. 그래서 영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업적하고 저런 업적하고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많이 했으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우리 총회가 시작이 되지만 통합총회가 시작이 돼서 N교회 그 세습 이거 총회장 새로 된 총회장이 이거 불가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총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통합총회는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N교회 목사님 쪽과 거기를 지지하는 굉장한 세력과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이 총회 우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합동총회 정말 과거에 부끄러운 적도 있어요. 뭐 가스총을 발사하지 않나 별일이 났던 게 우리 합동총회예요. 지금 좀 조용하지만 별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이 그 통합총회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아주 거기에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이익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정말 목사님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항복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표현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면 내 자식부터 챙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남시에 그 교회를 세웠다길래 불교에 하남시 어딘가 나는 몰대공유 한 줄 알았더니 10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 장난친 거죠. 하나님 앞에 교인 600명 빼주고 보목사 4명 빼주고 전도사 2명 빼주고 그래야 그때 세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모여요.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넘겨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 그분이 뭐 가슴 아픈 신앙 고백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들 그 다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외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외의 모든 것들을 퇴제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기 피하는 사람. 단순히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우리는 부끄러워 당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죽게 피합니다. 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뭐예요? 다윗이 뭔가 자기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적이 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 있고 내가 내 전 인생을 피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죽기 피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피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께 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즉각 오셔서 막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주인공이 아주 위기 상태에 있고 막 극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코너로 몰리죠. 벼랑 끝까지 몰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구원군이 와가지고 막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실 때에 늘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상당 부분 벼랑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 그런 건 아니고, 첫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 번째 뭐예요? 다루시려고. 다뤄서 뭐 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벗어나기만 원해요. 그 문제만 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그 난리가 없어지죠.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 그 말도 안 되는 연예인들 보면 그 정말 돈 관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면서 막 사업했다가 쫙딱 망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막 누가 근데 자꾸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거 들여다보면 그 사기당하면 그놈이 멍청한 거지. 조아무개 가수가 어저께 잠깐 포털을 보니까 그 14덕을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2번 이혼했다는 그 글을 잠깐 봤는데 불쌍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이제 빚 2억만 남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문제와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요. 일단은 문제 앞에 싸우되 우리가 문제 앞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문제 말하지 바라보지 않고 문제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인생 살자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신앙을 갖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충분히 주님을 향해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절 뒤에 보시면 내게 무슨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지고 주님은 구원하는 산성이 되죠. 여기서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견고한 바위라는 의미 속에는 고대 싸움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그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과거에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하느냐? 이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한 거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휴전 직전에 6.25 전쟁 때 고지전 전쟁을 할 때에 밀고 올라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고지를 탈환했다가 또 빼앗기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모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감정의 소모를 하고 환경의 소모를 하고 인간관계의 소모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일들. 그러면서 온통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 첫째, 견고한 바위 되어주시고, 두 번째, 구원하는 삼성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뭐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는 게 보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눈은 이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상태를 뜻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왜 피하느냐?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해야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주님께 피해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버립니다. 10절 보세요.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게 치며 나의 뼈가 쇠하여소이다. 여기서 뼈가 쇠하여소이다 라는 게 단순히 뼈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뼈가 마른 거야. 뼈의 마른. 여러분 뼈까지 마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죽은 송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이렇게 막 이제 대적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런 벌어지는 거죠. 무리의 비방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 마음의 어떤 그 일어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여 뭐도 그러하여도. 오늘 잠깐 쳐다보세요. 우리가 왜 저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주 몇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뭐하고? 의지하고. 이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지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내가 살아가는 날 이러한 것들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여져도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심지어는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들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내가 주님께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상태에 가질 때이라고.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 근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이, 자기의 삶이 소중하고 자기 욕심이 소중한 사람들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그 말이 옳냐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강사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일반 종편에 나와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아파보세요. 아프면 모두 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침을 튀면서 막 하니까 막 패널 때도 막 공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내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사기지 사기. 본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 그러면서 전국 방방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자기 교회를 많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데를 삼가 교인들에게 조의를 펴요. 야를 만드세요. 그분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주제가 그런 거고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해야 좋은 거. 그 말 맞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좀 많이 아팠다 했잖아. 루터 목사님도 노년에 많이 아프셨고 카베스는 많이 병을 달고 사셨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 위대한 일들이 그때 병든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냐면 그분이 정확하게 본용주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본용주의자거든요. 재밌는 것은 그 신본용주의에 있으면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소위 신앙의 메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죠. 이번에 요즘 내가 이제 김다주 목사님 신학 강좌를 계속 듣는데 김다주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1대지 뭐, 2대지 뭐, 3대지 뭐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교인들을 깔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깔보는 행동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제시해 주느냐? 듣는 총중도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중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지 이렇게 행동하고 2대지 이렇게 행동하고 3대지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게 과거 용산에 있는 그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목사, 홍대에서 목회한 목사, 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설교가 분강사들이 잘하고 쉽고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해도 나 지금 욕먹고 있고 내 눈이 쇠해지고 내 몸과 내 영혼이 망가진 일들이 벌어졌다 했잖아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의지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어 나를 건져주소서. 16절 보세요. 아주 위대한 부분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마시고 비추시고, 또 한 번 두 개는 주의 사랑으로 뭐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하소서, 건지라는 것도 다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건져주세요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짓누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가요? 첫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좋지 않고 할 때, 고등학생 때, 그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전히 집의 상태는 좋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공돌이로 가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쪽 인도하지 않고 다른 일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처지가 참 그러니까 처량한 거야. 그러니까 집 두 채 그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은 있는데, 이제는 사춘기가 됐을 때 나머지 사글세 사는 그 집을 봤을 때 참 처량하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 크신 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중에 딱 해보면 친구들은 뭐 사먹고 내가 살만한 그런 것도 없고, 또 나는 뭐 군것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군것질 하진 않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듯이 열리더니 내가 고개를 탁 뜨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탁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앞에. 진짜 하나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길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어. 걸어가다. 사람들은 뭐 저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그렇게 지켜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의 얼굴을 뭐 해야 되냐고요? 주의 종에 비춰달라는 것이 그 정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 봐주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건져달라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피해야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타종교는 어떻게든 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물려가도록 부적을 쓰고 뭘 해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고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인들이 약하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약하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실적인 화초처럼 교인들을 키워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쭈르르 목사님 신방 가고 막 다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이 전화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목사님을 찾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목사 탓하는 거예요. 아니, 불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왕조 시대의 그 잘못된 틀을 못 벗어났어요. 조선 왕조 때, 역대 왕조 때 왕이 있으면 뭔 일만 터지면 왕이 잡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쇼를 했어야 돼. 무슨 쇼를? 그러니까 기우제 같은 거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 기우제를 왜 지릅니까? 물론 유교나 도교가 연결돼 있어 막 그런 다 했잖아요. 물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게 무너질 때 그게 김영삼 대통령 탓입니까? 장관과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50대 60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전두환 씨가 그게 만들게 한 겁니까? 아니죠. 그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부실공사 해가지고 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 탓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가하여 쌓아두신 은혜, 아주 독특하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뭐하고요?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 있으면 즉각 도와주고 막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두세요.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상황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라도 기다려주세요. 즉각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은혜를 준비하고 그거를 오해하면 튕겨져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라고 그가 고백하죠. 이제 다윗이 보세요. 갑자기 뭐 바뀐 거 없어요? 고통이 없어졌나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날 때는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물러날 때 변화되면 이미 문제가 물러나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져요. 타종교는 신이 그거 다 해결해 준대 라고 나가고 기독교는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다뤄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극복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해요. 왜 우리가 주께 피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혹 가버렸죠.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왜 그래요? 그 문제 앞에서 바뀌질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 변화는 그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했다가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전에 피하는 자를 주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지고 내 뼈가 마른 것 같고 그 수많은 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무리의 비방이 넘쳐나지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문시가 시편의 타문시가 상당 부분 많은데 감사주도 많지만 그 타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확 바뀌게 된다.
그게 워런 월스비가 고통과 관련된 글을 썼을 때, 하나님 본심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거기에 잘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고백하는데 21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심지어는 누구도 내팽개쳐요.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러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뭐 해주십시오.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왜 죽게 피해야 되느냐?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 그 위대한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누구더라? 너희들아! 우리를 향한 말이죠. 그 당시에 사는 말이기도 하지만 첫째, 강하고 뭐해라? 담대해라. 왜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반석이시자 산성을 내어주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많아서 담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대단해서 담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저 누구보다도 압도적이니까 담대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종 저도 그러거든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요즘 세대가 불쌍한 세대인 게, 요즘 세대는 대학 들어가서부터 이미 취업 걱정해야 되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고, 지금 현재 미국이 그 경제 호황이에요. 지금 일본보다 더 호황이에요. 근데 그 98년도 아닌가 2006년도인가요? 그 워먼 브라더스 저기 그 재정 그 파산하고 막 있을 때 그 뉴욕 월가가 무너질 때 그게 우리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IMF 말고요. 우리 IMF 말고. 그 세대들이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해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냐면 아주 안정적인 삶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막 소비지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 달라요. 소비 지출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저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전 세대는 막 누리면서 살았던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왜 그러냐라고 이제 성금서를 쭉 해보니까 그때가 한참 학생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고 뭐 힘들고 부모들이 막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막 이제 막 힘들게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자금에 10년 상환하고 막 그렇게 상환했는데 상환하는데도 보고 보니까 아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그런데 무슨 대박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여행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 똑같은 일 일본에도 일어나요. 일본. 왠지 아세요? 한번 마귀에서 본 것을 봤습니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런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느 세대보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만,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못지않게 못 사는 사람들도 돈이 우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돈 없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딱 있게 되어지면, 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지면 부모고 누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별일이다. 자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께 피함을 통해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봐야 돼. 주님의 이런 중에서도 내가 이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경험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